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비상사태라는 제목으로 김기남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트레스트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고기 없는 어부의 비유라는 책입니다. 고기 없는 어부의 비유. 그 책에는 서론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강이나 바다나 어디에나 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각종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외치며 자기 스스로를 어부라고 생각하고 그 바닷가로 강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90%가 사실은 불신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다 10%의 신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라고 고기 잡는 어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는 고기를 잡는 장비를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가 좋아하는 먹이와 특성, 고기가 모여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현 시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 책 같습니다. 예.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예배당을 개척하고 예배당을 짓고 이런 일에는 분주한데 실질적으로 고기가 많은데 고기를 잡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에 고기잡이를 했던 그런 장소를 견학하면서 고기잡이의 중요성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잘 가지요. 또 우리가 그러한 장소들을 잘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서로 저마다 다 고기잡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기잡이가 절대 우리의 사명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되는 글인데요. 너무 길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기잡이의 필요성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훈련센터를 만들었어요. 고기잡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훈련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수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심전도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훈련만 시키고 훈련센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고기를 안 잡는다고 그러면은 제가 항상 저희 교회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고기잡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책자를 만드느라고 인쇄소를 차리고 24시간 인쇄가 끝없이 돌아가서 책자를 발행합니다. 전도에 대한 책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판을 하고 책은 발행을 하는데 고기는 안 잡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잡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더 많이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고기잡이에 관한 박사학위를 소지하려고 공부를 했고 그들은 모두 다 고기잡이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많이 찔리기 시작을 하죠. 박사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다 박사는 가지고 있는데 고기는 실제적으로 잡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잘 지금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던 청년 2명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나가서 바다에다가 낚시를 던져서 대어 2마리를 잡았습니다. 즉시 나가서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대어를 낚았다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대어를 2마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느냐? 그때부터 청년들은 여기저기 강사로 초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빙을 받아서 돌아다니며 고기 잡은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고기잡이를 중단하고 평생 다니면서 고기 잡았던 경험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고기협회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찔려요. 아죠. 이것이 이 책이 얘기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다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고기를 잡자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고기를 잡지 않는 그런 어부들을 우리는 어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어부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때 당시에 문화로 봤을 때는 제자가 스승한테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스승이고 고기 잡는 어부는 이제 제자인데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것을 계시라고 해서 기독교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계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배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고 말 거야라는 뜻이에요. 베드로한테 자기 인생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베드로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사실은 베드로는 변절자고 배신자고 찌질이 같고 모자란 사람 같고 모질이 같고, 결국은 이런 사람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지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이것은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다라는 얘기예요. 예. 책망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구원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네. 비로소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죠. 네.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해를 못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전도자로 살면서 붙잡아야 될 것, 찾아내야 될 것, 복음의 핵심, 그거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공 레비를 풀으면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네. 인생의 모든 인생이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글씨는 지우개로 지워야만 글씨를 지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죠. 네. 죄가 없는 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배신자가 되죠. 오리발을 내밀어요. 난 예수를 모른다. 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다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베드로를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가셔서 조반을 만들어서 먹여주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시고 다시 한번 계약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에서 숱한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고 마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말 들어라. 전도는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살려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보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알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 네.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상태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은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게 청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성령 충만의 상태는 청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청각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일어나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하야통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동안 하야통삼을 하기 전에는 내가 덮어놓고 믿었다는 겁니다. 뭐를 덮어놓고 믿었느냐?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어요. 말씀의 소리를 못 들어요. 네. 그리고 설교를 해도 설교가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목사님의 생각이 많이 설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복음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계 선교가 세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는 입술의 변화이죠. 복음을 전하는 변화이죠. 그러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예수님한테 막 항변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고,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베드로는 일어서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엘서를 알고 있지 않느냐? 요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예언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던 예수, 그 예수가, 그 고백이 그 예수와 함께 살았던 고백이고 예수를 만났던 고백인데, 그 예수를 알았던 고백인데,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를 모르고 있다 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분이다 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외치고 설파하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죽였다 회개를 하고 마음에 찔려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와 같이 돌아다니며 동행할 때 예수를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가 이제는 내 인격 속,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과 같이 만나서 같이 함께 사는 예수가 됐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이 일어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에게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시내에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거의 다 몰려든 거예요. 세상에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갖다 잡아 가둬요. 감옥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열어요. 성전에 가서 간증을 해요. 또 갖다 잡아넣어요. 잡아넣어서 잡혀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너희가 죽였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계속 잡혀도 예수. 이제는 감옥에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나오게 돼.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잡아서 가둬놔도 예수를 말하고 풀어놔도 예수를 말하고 잡혀도 예수, 풀려도 예수.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잡풀 인생. 우린 지금 복음의 비상 시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전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너무나도 나쁜 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의 잘못된 편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단체와 같이 나서서 데모를 하면은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약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No!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만들고 말 거야. 만들고 마시는 것처럼 잡혀도 예수를 말하고 풀려나도 예수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초대교회 10대 박해 사건을 통해서 네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미티누스로부터 해서 박해가 일어날 때 어디까지 기독교는 숨었느냐? 동굴까지 들어가서 카타콤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는데 전염병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갈 때 가족들도 자기 가족을 길거리에다가 버려요. 그 버린 가족을
카타콤 동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데려다가 그들을 케어합니다. 그들을 동고동락합니다.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실행했던, 지금까지 전도했던, 지금까지 목회했던,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패러다임을 하나님은 전염병이 한 번 왔다 가면은 세상의 문명을 바꿔버립니다. 문화가 바뀌어져요. 식당도 옛날에는 오는 손님 받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오는 손님 받아가지고는 식당이 경영 안 됩니다. 배달을 해야 됩니다. 배달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달해서 먹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기가 싫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 배달이 옵니다. 집에서 편하게 먹고 싶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하기를 우리는 익숙해진 거예요.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 예배 드려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회는, 목회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가, 교회가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선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되는 오늘 천국 내비 복음 제시부터 시작을 해서 하야통산부터 이런 것들이죠. 네. 이제는 차원을 높여야 된다. 차원을 높이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원리를 찾아보니까 평신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평신도들이 해야 될 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들의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야 산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100배가 돼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 네 가지를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만듭니다. 주어 찾아 읽기를 만듭니다. 대화체 읽기를 만듭니다. 요약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계속 이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동안에 몸부림을 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어떻게든 성경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는 것에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산지식이 돼요. 네, 산지식.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이 동의가 돼요. 아멘이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또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동안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같이 살아있는 사는 예수가 됐습니다. 아는 예수에서 사는 예수가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어났을 때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삶이 중요하지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을 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전도까지. 그래서 그 전도가 그냥 입에 발린 전도가 아니고, 구호적인 전도가 아니고, 삶이 뒷받침되는 전도, 삶으로 나타나는 전도, 성김이 있는 전도, 사랑이 느껴지는 전도.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큰 교회 시스템이 바뀌어집니다. 작은 교회 시스템으로 바뀌어집니다. 소그룹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평신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계속,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소개한 목사님의 책대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다고 다 그 이야기를 구호로 외치고 연구하고, 또 고기를 한번 잡아놓고 간증단이다 총회장이 되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해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큰 교회를 쓰시지 않고요, 자꾸 천한 자를 불러서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 선교를 통해서, 또 각 지부를 통해서 이제는 수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수료식보다 더 중요한 전도자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인지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책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나라가 판을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재앙과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의 우월성과 교회가 교회되게끔 만들어서 세상을 끌고 가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22기 수료생들이 더 큰 확신과 자세로 이 땅에 사람 낳는 업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